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2년 동안 우리 경기연회 안에 있는 지방의 평신도 모임에 제가 그동안 참석을 해 보았는데 평신도 활동이 활발한 지방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군포 지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다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또 평신도 연합 선교대회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참 축복하고 또 이러한 귀한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시는 우리 오재영 장로님, 평신도 총무님, 각 단체장님들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아드립니다. 또 이렇게 지방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한 우리 영은교회 김경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 분들께도 참 고마운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오늘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찬양도 아주 잘하시고 또 우리 해림교회 귀한 찬양 너무너무 참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그냥 제 설교만 하고 끝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순서지를 보니까 2부 순서가 있던데 2부 순서가 사실은 메인이고 저는 그냥 앞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개회배 이렇게 된 것 같아서 하여간 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그치는 거죠. 뭐 맨날 담임 목사님 또 목사님들 좋은 설교 많이 들으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 은혜를 끼치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 봐서 한 50분까지만 하면 되죠, 장로님? 50분? 길어요? 네, 하여간 제 시간 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초대교회 신앙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성령 행전이에요.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한 것들을 쭉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 그래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교회 행전이에요. 왜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초대교회들의 그런 모습들을 낱낱이 잘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를 우리 그 정장년 선교회장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이 말씀은 본문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첫 번째 나타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아니 뛰려면 뛰어야지 그냥 무조건 막 뛰면 안 돼요. 이게 저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뛰라고 그러면 뛰세요. 방송실 어디 갔어? 그래서 이 최초의 기적 그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이번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안진뱅이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익숙해 있는데 걷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이번 성경은 조금 좀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 제가 걷지 못하는 자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안진뱅이라든지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면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했다는 거죠. 아마 동전 한 푼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했을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것이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앙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을 좀 우리가 닮아보자.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좀 회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이때는 띄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이었다. 사도행전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여기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시간인데, 그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제3시, 6시, 9시.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몇 시? 안 배웠시요? 오전 9시. 6시는 그러면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가? 아니, 남의 교회 말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일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이고 기도하는 교회일까? 좀 속상한 마음이 들지만 현대 교회는 점점 기도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신앙이 점점 나태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기 연세 드신 저를 포함한 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때 한국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몰라요. 새벽이면 하루 종일 농사하고 피곤한 중에도 부모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차디찬 마룻바닥에, 지금 이 시절 되면 마룻바닥이 타짓차잖아요. 요새처럼 무슨 난방도 있는 때가 아니고, 뭐 주일이면 그래도 무슨 갈탄 난로를 떼든지 톱밥 난로를 떼든지 그렇지만 새벽 기도하는데 난로를 잘 피지 않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하는데 미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았지만 저희 그 시골 동네 뒷산이라든지 저 구석진 외진 그런 그 산골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여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데 뭔 기도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점점 기도가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이 시대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신앙이 있다면,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 저 시계가 자꾸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냥 첫 번째 기도하는 신앙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아까 미리 띄어떴는데 모이는 신앙이었다. 모이는. 사도행전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 미문에 가고 있을 때 거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남에게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이 구걸을 많이 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야 되죠. 그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시장바닥 군포 시장에 가든지 시장 입구에 가든지 아니면 뭐 여기 백화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백화점 입구에 가든지 아니면 버스 터미널 가든지 아니면 3번 역에 가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국어를 해야 하루 일당이 좀 그대로 벌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그런 데 가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성전 미문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이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좀 이렇게 별로 생각이 짧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걷지 못하는 장애 외에 생각이나 모든 게 정상적이라면 그 사람이 지금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서 구걸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잖아요. 많았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보태주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또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입이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거기 가서 구걸했다고 말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초대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인가요? 잘 안 모이는 교회인가요? 잘 모이는 교회였다, 그 얘기예요. 한국교회도 잘 모이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왠지 교회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모이는 일에 현대 교인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탄 마귀의 고도한 수법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잘 모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렸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점점 모이는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말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랬기 때문에 슬퍼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를 말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오후 저녁 예배를 말합니다. 오후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를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사라진 교회들이 군포지방 32교회 빼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신도연합 선교대회를 통하여 우리 군포 지방의 32교회 그리고 영은교회 참여한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모이는 일에 힘쓰는 모이는 신앙으로 다시 발돋움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협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제가 왜 1절, 3절, 4절을 읽으시라고 했을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아하,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캐치했을는지 모르는데, 이 초대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도 2절에도 3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협력하여 서로 함께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처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이 차이가 많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그 당시에 이분들은 점심 안 잡수. 베드로는 그 당시에 12제자 가운데 나이가 그렇지 크게 얘기해서 전 간기가 뭐가 잘 몰라요. 나이가 베드로는 많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어떨까? 나이가 젊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니까. 자, 여러분,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에 연세가 많은 여기 장로님들과 같은 그런 세대하고 젊은 청장년 혹은 청년, 저 위에 앉아있는 청년의 세대하고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고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대 차이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격도 달라요. 베드로는 어때요? 급해요. 다혈질이에요. 반면에 사도 요한은요, 느려 터져요. 그리고 아주 담즙질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와 성격이 아주 차분한 요한이 뭘 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어떤 장로님은 성격이 너무 느긋하셔가지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맞춰서 일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관계냐? 라이벌 관계예요. 그죠? 라이벌 관계예요.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야, 내가 형님이야 그러면서 폼 잡아요. 사도 요한은 형님 그러면 뭐랍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 자기는. 그러니까 서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나는 나이 많은 먹은 수제자야, 나는 수석이야 무슨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함께 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1절, 3절, 4절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장로님은, 군포지방은 안 그렇지만 장로님은 장로님들끼리 라이벌이 있어요. 권사님은 권사님들끼리 라이벌이 있어요.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라이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있어요. 여기 영은교회는 말고 있어요. 이거를 잘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교회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아니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포지방의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함께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협력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구걸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자,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갑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저 군포 저기 금정인가 여기 가까운 게 금정역에 지하철 타러 가셨는데 거기 안진뱅이나 어떤 국어라는 분이 아이고 신사 양반 한 푼만 좀 붙어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도와주려고 뭐 안주머니 뒷주머니 뭐 그냥 다 사방 뒤져봐도 그날따라 패스보드를 안 가져 나왔어.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없어. 그럼 뭐라래요? 아이고 미안해요. 오늘 내가 급히 나오다가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왔네요. 혹시 다음에 좀 제가 뵐 기회가 있으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죠. 그죠? 다 그렇게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라도 구하고 이해라도 시키고 갈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에게 가진 게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가 요구하는 걸 줄 수 없으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게 돈이 떨어졌네요, 내게 준비된 게 없네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좀 끄떡을 해줘야 좀 내가 진도를 나가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진도를 어떻게 하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가 뭐래? 내가 내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거 있다. 그거 줄게.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없는 거 가지고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인원도 없어요. 재정도 부족해요. 전도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봉사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백날 그 얘기 해봐야 그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재정은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 똘똘 뭉쳤어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돈은 없었어요. 그거라는 사람을 그렇게 채워줄 만한 그런 금전적인 건 없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나사렛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걸 그들에게 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1분 남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더,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의 이름이 있는 신앙.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합니까? 건물이 커서 귀할까요? 교인이 많이 모여 귀할까요? 재정이 뭐 그냥 수십억이 돼서 교회가 귀할까요? 천만에 교회가 귀한 건 예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모이면 좋지요. 재정도 팡팡 돌아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수의 이름이에요. 군포지방 32교회 교회마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차고 넘쳐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2025년도에도 더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